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광복도장에서 신앙을 하고 있는 교무 도군자 이형록 태을랑입니다. 저는 이름이 빛날 형, 기록할 녹자로 현세의 빛을 발하여 후세의 기록이 되다 라는 의미로 지어졌는데, 과연 그런 이름값을 위한 삶을 살았는지 깊은 반성을 하면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자는 마음으로 신앙하고자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인 1997년 서울 성북구 홍익사대부고 같은 반 백승관이라는 친구를 통해 다음 카페 사이트를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책 무료 신청 공지 이메일이 와서 다이제스트 개벽이라는 책을 받았는데 제대로 읽지 않고 책상에 오랫동안 묵혀두었습니다. 그리고 3월 중순경에 다음 카페에 공지 이메일이 와서 읽던 중에 2002년 그 한일 월드컵과 당시 대통령에 관련된 기사 내용들을 증산도 도전 성과와 연관시켜서 나온 부분들이 재미있기도 했지만, 과연 이렇게 미래의 일들을 나름대로 알고 있다면 앞으로의 상황도 미리 공지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다음 카페 채팅창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어떤 대사건이 터지고 나서 전체 이메일 공지를 하지 말고 미래의 일을 미리 전체 이메일로 공지하라는 불만을 표출하려고 운영자와 채팅 접속을 하였는데, 우주 일령과 애연 이야기를 친절히 알려주시면서 그 마음이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음날 아침 일어나는데 언제 아팠냐는 듯이 말끔하게 치유되는 정말 신비로운 체험을 하였습니다. 3월 20일경 처음으로 서강대학교 마테오관에서 개벽 강좌 세미나를 참석하기로 약속을 했는데요. 그런데 약속 바로 전날 강남구 청담동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한식 배달을 하는데 봉고차가 시속 수십 킬로미터 정도의 빠른 속도로 달려오다가 심하게 충돌했고, 저는 그 충격으로 나뒹굴어졌습니다. 봉고차 그 운행자가 급하게 나와 매우 당황하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 다음날 아프면 반드시 자기한테 연락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몇 시간 후 인도자에게 제가 전화를 걸어서 아까 사고 난 상황을 알려드렸고요. 사고를 당한 그날 밤에 제가 잠자기 전에 마음속으로 만약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안 아프면 약속한 그 서강대 개벽 세미나를 참석하고, 만일 아프다면 가는 것을 취소하고 앞으로 증산도를 알아보는 것을 중단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음날 아침 일어나는데 언제 아팠냐는 듯이 말끔하게 치유되는 정말 신비로운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약속 당일 서강대학교 마테오관 개벽 세미나에 참석을 하였고, 그중 가장 아직까지 인상 깊었던 내용은 7편 19장에 너희 설령을 찾은 연후에 나를 찾으라. 너희에게는 설령이 곧 하나님이니라 라는 말씀이 제 심금을 크게 울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찾기 전에, 하나님을 찾기 전에, 부처님을 찾기 전에 나의 뿌리, 나의 조상이 하나님이니 먼저 찬양하고 먼저 숭배를 하라는 것은 그 어느 종교에도 없던 새로운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딱히 어릴 때부터 그 어떤 신앙 경험은 없었지만 왜 하나님과 부처님은 다른 분으로 인식을 해야 하는 건지, 같은 분이 아니면 이 세상을 통솔하는 게 매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한 분의 절대자의 모습은 한쪽은 이게 남성이고 또 다른 반대쪽은 여성이어야만 공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조상님들의 음덕으로 어릴 때부터 겉과 속을 같이 보려는 음양적인 사고방식과 음양적인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덕택에 이것이 개벽이다. 그 책을 인도자를 통해서 제대로 읽어보니 처음 듣는 단어들이 많았지만
별 어려움 없이 이해가 잘 돼서 스폰지에 물이 빨려 들어가듯이 자연스럽게 3월 말에 서울 노원도장에 인도되어 4월 6일에 입문을 하고 양력 4월 25일, 음력으로 3월 7일에 태열궁에서 입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종교가 없던 제가 인도, 입문, 입도가 한 달도 걸리지 않은 제 자신이 신기했고 놀라웠습니다. 본격적인 구역원 관리를 위해 간절하게 각 구역원들의 조상님에게 대화하듯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도를 올렸는데요. 신앙을 하면서 좀 뿌듯하고 즐거웠던 경우는 제가 맡았던 구역이 활성화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였는데요. 처음에는 사실 구역 포감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2010년 6월경에 당시 수호사님과 면담을 하다가 구역 포감을 맡으라고 하셨는데 저는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일요치성 때 구역 포감으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안 하겠다는 것을 안자를 빼고 하겠다고 그렇게 들으신 건지 수호사님은 그저 미소만 지으시고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태사부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을 고쳐먹고 본격적인 구역원 관리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각 구역원들 도적부를 면밀히 파악하여 제 핸드폰에 그 메모 저장을 하고 칠성경을 읽으면서 배례도 하고 각 구역원들의 조상님에게 대화하듯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도를 올렸는데요. 반드시 길게 잡아서 1년 안에 구역 기운을 잡아 돌리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면서 감사중보기도, 반복 3회기도, 긍정문구 기도라는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하여 꾸준하게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면서 조금씩 기적이 터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기도 소원을 하고 21일을 집중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지만 아무 변화가 없어서 수요치성 때 책임자분께 도저히 그 구역 운영을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평소 몇 년간 안 나오던 김하나 도생이 갑자기 치성 참석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새벽 수행 1000일 약속을 받아내고 자연스럽게 시간이 흐르면서 첫 천도식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나중에 그 사설령, 팔설령, 천도식을 모두 올린 최초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적 부담당도 맡아 도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야외 치성을 자주 가지면서 다양한 추억들도 간직하고 있고요. 구역원들이 진리를 전하는데도 적극적입니다. 그 덕택에 구역 기운을 좋은 쪽으로 돌리는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조례 도운 때 전화 발표가 있었는데 잘하면 환단고기 광고 차량으로 이번 달 안에 10명도 홍보할 수 있겠다고 격려해 주셨는데요. 그게 말이 씨가 돼서 보름 안에 10명이 환단고기 광고 차량을 보고 그 연락이 와서 소책자 기증 그리고 이제 완역본 판매를 이루는 엄청난 기적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신앙은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종도사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입문 입도 이래 거의 빠짐없이 도장에서 정성수행을 드리면서 최근에는 네이버 블로그로 포교한 도생이 있는데요. 그 도생에게 도장에서 같이 한 달간 1000배례를 매일 하자고 제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무더운 8월에 며칠간 하다가 더위 때문에 많이 지쳐 있을 때 증대 교육 현장 참석을 위해 태열궁에 그 고속버스를 타고 도제와 같이 내려가게 됐는데요. 그때 도제에게 너무 더워서 도저히 못 해먹겠다. 그런 제가 좀 이렇게 투정을 한 적이 있는데요. 종도사님의 그 말씀이 본격 시작하시기 직전에 제 얼굴을 멀리서 보시더니 웃으시면서 누가 그러는데 너무 더워서 도저히 못 해먹겠다더라고 하시며 그 외에 제가 이제 몇 마디
버스 안에서 했던 거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녹음한 것처럼 그대로 말씀하셔서 둘 다 함께 진짜 소름이 이렇게 쫙 돋았습니다. 그래서 더위 때문에 중단하고 싶은 충동이 생겼지만 그 말씀으로 각성이 되어 무사히 한 달간 1000배례를 완수하게 되었는데요. 신앙은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종도사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군 생활 2년을 제외한 입문 입도 이래 거의 빠짐없이 도장에서 정성수행을 드리면서 최근에는 149년 6월 2일부터 현재까지 440여일 정도 간단한 재물지성을 봉양하고 있습니다. 주문 수행을 하는데 말로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마음의 크기가 계속 확장이 되는 체험도 있었습니다. 저희 도장은 사설령을 넘어 8설령까지 천도식을 올리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증외가, 증외외가, 증외증외가, 외외증외가까지 천도식을 봉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총 23번 정도 천도식을 올렸는데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첫 번째 천도식에서 처음으로 꿈속에서 상주님을 우주 공간에서 뵌 체험입니다. 상주님께서 지그시 웃으시면서 이렇게 두 손바닥으로 동그랗게 모양을 보여주시니 그 둥그런 손바닥 사이로 도전 성구 2가지 말씀이 펼쳐졌습니다. 첫 번째는 8편 87장 하늘이 내리는 고난의 깊은 섭리이고, 두 번째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5편 408장 도전 관행과 후창개벽 날 새는 시간 도수인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도공은 주로 자발 도공이 되고 조상님들이 둥그렇게 둘러서 따사로운 기운을 내려주시는 체험도 있고요. 주문 수행을 하는데 말로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마음의 크기가 계속 확장이 되는 체험도 있었습니다. 도전 6편 74장 3절에 있는 파라 파라 깊이 파라 얕게 파면 다 죽는다. 잘못하다가는 10년 공부 도로 아미타불이란 말이니라. 알겠느냐? 라는 말씀이 요즘은 매우 무섭게 들립니다. 과연 저는 신앙을 하면서 얼마나 증산도에 진정으로 일로 매진, 매두몰신하였는지 태상 종도사님 말씀을 되새기면서 스스로 평가하기에도 사실 부끄러운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극복하고 장점을 더 극대화시켜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은!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 인계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종감 최승범 태을랑입니다. 저의 이름은 이을승 법범, 법을 잘 지켜 사회와 가족의 모범이 되라고 부모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저희 식구는 어머니와 평신도인 아버지, 그리고 남동생과 저 네 식구가 모두 증산도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안은 원래는 기독교 신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어머니가 아버지께 시집을 오면서 이제 어머니가 처음으로 기독교 신앙을 접하셨고, 그 결과 모태신앙으로 제가 기독교 신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창시절부터 20대 초까지 기독교 신앙을 계속 해오다가 그때 작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변화가 2005년도 어머니의 권유로 아버지께서 증산도에 입도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기독교에 대한 열정적인 그 신앙인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권유로 증산도에 입도를 하시게 되었지만, 오랜 기독교의 그 신앙 문화로 인해서 마음의 문을 크게 안 열었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는 5남매 중에 막내이셨는데요. 그때 아버지는 매년 제사가 있을 때마다 이제 큰아버지 댁으로 가서 이제 제사를 참석하고 했는데, 큰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 되신 후부터는 이제 제사가 없다고 하시니 그 마음의 상심이 꽤 크셨습니다. 근데 차마 막내고 또 저희 어머니한테 제사를 지내고 싶다라고 말씀을 못 하시고 소가리를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제사를 지낼 테니까 다 가지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이제 기일 제사를 드리고 증산도 이제 도장에 가서 회원 천도식을 모셨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생생히 기억나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이제 돌아가시면은 다른 신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낼 수 없다라고 친구들과 많이 이제 언쟁이 와서 왜 그게 다른 신이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인데. 제가 입도하게 된 계기는요, 이제 어머니의 권유로 이제 제가 입도를 하게 됐는데요. 기독교 신앙을 하고 있었지만 저도 열정적으로 하지는 않았었고, 그때 제 마음속에는 항상 이제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 의문점이 뭐냐 하면, 기독교에서는 항상 이제 너무 광합적이고 배타적이었습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면서 부모님도 이제 돌아가시면은 이제 다 다른 신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낼 수 없다라고 친구들과 많이 이제 언쟁이 와서 왜 그게 다른 신이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인데, 거기에 저는 동의를 못했고 저의 의문은 점점 커갔는데, 어머니께서 증산도를 이제 알려주셨고 성구 말씀과 이제 증산도의 문화를 접하게 되면서 참 하느님이 동방 이 땅에 강세하셨고 그분이 바로 증산 상제님이구나 이제 공부를 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청수를 모시면서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큰 사고도 작은 사고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6년도쯤 어머니하고 남동생이 미국에 수행문화 콘서트라고 가게 됐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무려 한 달이나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한테 한 달 동안 집을 비우게 되니 네가 와서 좀 해줄 게 있다, 저한테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뭔가요 했더니 그 당시 때 어머니는 방 하나에 천신단을 모셔놓고 주가포 치성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정성을 내가 이렇게 모시고 있었는데 이 정성이 끊기면 안 되니 네가 와서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하셨고, 그 당시에 저는 이제 거절할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수락을 하고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이직하는 그 상황이 맞물렸고 회사 적응하는 문제도 있었고 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지만 상황인지라 2년 동안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 청수를 모시면서 이제 느낀 점이 있는데요. 그 청수를 모시면서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매우 작게, 큰 사고도 작은 사고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16년부터 19년도까지 매년 저한테는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한데 사고가 이제 쾅쾅 났는데 저하고 상대방 운전자는 멀쩡하고 오로지 차만 망가지는 대물 사고만 일어났던 거고요. 또한 저희 식구, 4식구를 다 합치면 총 7건의 교통사고가 났는데 다 대물 사고만 나고 인명사고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 청수를 모시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큰 사고도 작은 사고로 막아주는 체험이 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의 작은 이제 체험이 있었는데요. 그 체험은 좀 부끄럽지만 이제 도장마다 이제 1박 2일로 태울궁에 와서 이제 정성 수행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정성 수행을 이제 참석하기 위해 참석을 했고 열심히 도공을 하고 있었는데 새벽 2시쯤인가 축시쯤 그때 수행을 하다가 너무 졸려서 태울궁 맨 뒷좌석에 올라가서 잠시 졸고 있었습니다. 조는 와중에 갑자기 죄책감에 퍼뜩 일어나서 졸면 안 되겠다 그렇게 느끼면서 비몽사몽간에 일어나서 다시 신단 앞으로 나아가려고 발을 내딛었는데
그때 갑자기 발이 쑥 하고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발목을 삐끗하겠다. 아, 내가 왜 이걸 생각을 못했지 하면서 있는데 평지를 걷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앞으로 걸어가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이제 꼭 제 양 어깨, 허리를 잡고 사뿐히 옮겨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보호신명님, 조상님께서 다치지 말라고 이제 잡아주셨구나. 그것을 느끼면서 다시 이제 상제님, 태모님 어전에 앞에 무릎 꿇고 이제 열심히 수행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제 도전 말씀 7편 19장을 이제 좋아하게 된 계기는요. 제가 기독교 신앙을 오래 하게 되었는데 친구들과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왜 조상님, 왜 내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왜 제사를 못 지내고 왜 인사를 못 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답함과 의구심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하지만 이 도전 선구 말씀을 보고 저의 답답함과 의구심이 다 이제 해소가 되었고 참 하나님이 바로 내 부모님이시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던 거죠. 도전 이제 7편 19장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자손에게 설령은 곧 하느님. 만성 설령신들이 모두 나에게 본공하여 덕을 쌓음으로써 자손을 타 내리고 살 길을 얻게 되나니 너희에게는 설령이 하느님이니라. 너희는 설령을 찾은 연후에 나를 찾으라. 설령을 찾기 전에 나를 찾으면 요급 설령이 되느니라. 사람들이 천지만 섬기면 살 줄 알지만은 먼저 저희 설령에게 잘 빌어야 하고 또 그 설령이 나에게 빌어야 비로소 살게 되느니라. 이제 모든 설령신들이 발동하여 그 선자 선손을 척신의 손에서 건져내어 새 운수의 길로 인도하려고 분주히 서두르나니 너희는 설령신의 음덕을 중히 여기라. 설령신은 그 자손주를 타고 다시 태어나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느꼈던 이제 답답함과 의구심이 많이 풀렸고요. 특히 가을 개벽기를 맞이하여 원심 반본하는 이때에 조상님을 바르게 이제 섬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이 선구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이제 2019년도는 매우 힘든 시기였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물고기 몰이 하듯 제가 하는 일은 2019년도에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2020년이 되었고 무엇을 해야 될까 이제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태율란 교육을 받음으로써 이제 앞으로 이제 주인 의식을 갖고 이제 뜻있는 도생들과 같이 진리 공부도 열심히 하며 도장에 이제 봉사하며 참된 일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